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 집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막 마음이 설레이고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들 말씀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들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죠. 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한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증거되고 또 여러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이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집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직도 이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 나가야 할지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마음의 다짐이 되고 격동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5년 학예 수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한 주간 다들 고생 많으셨죠? 이분들 고생 안 하셨는가 봐. 아담이 성경에 보면요, 가장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사람이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너무 완벽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하와를 본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가 사람으로 말할 때 가장 행복할 때였어요. 맞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이었고 전혀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지혜를 줬기 때문에 얼마나 아담이 지혜로웠을까. 자,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을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솔직히 이름을 우리가 애기들,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짓기도 한두 명 낳는 것도 이름 짓기 어렵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이게 아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씩 이끌어 갑니다. 짐승들을. 그러면 너는 곰, 개, 스컹크, 코브라, 막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전혀 아담이 헷갈려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주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그걸 기억했다는 게 더 놀랍지 않아요? 내가 뭐라 했더라? 저희 어머니는 아이를 몇 명 낳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이름 한 명 부르는데 다 불러요. 뭐시가 이렇게. 그런데 아담이 정말 헷갈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의 상태를 보면 지혜가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한지 아담은 알고 있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옷을 해입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부를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라고 할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되게 미련해졌죠. 지혜가 사라진 거 맞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사라진 것이 뭐였냐면 지혜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보였냐면 부족한 것이 보였어요. 너희 눈이 밝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지게 된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언제 만족된 삶이 있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순간 다시 또 만족된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뭐라고요? 만족하였네. 만족해요? 이분들이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 만족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진정으로 만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 강연의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자,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옷을 해입었잖아요. 이게 진정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을까요? 자, 몇 번 앉았다 일어섰다가 햇빛을 받다 보니까 그냥 줄기만 남았겠죠. 자기의 수치가 안 가려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한번 보시죠. 3장 21절. 여기 보면 여기 앞에 자료들 스크린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이죠? 네. 이건 방송실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옷입니다.
이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짐승이 죽음으로 가죽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됐던 거예요. 죄가 이렇게 두려운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 2마리를 잡아와서 죽여서 가죽을 떠서 아담에게 입혀준 거예요. 이 아담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무슨 옷으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을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난 후에 제7일에 안식하시니라. 이때 하나님은 이 일을 끝내놨으니까 하나님은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쉬시고 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다시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뭐냐면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훗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깨진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자, 이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속 했겠죠. 시간만 나면 자녀들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너희들 지금 우리 부모들이 입은 옷이 뭔지 아냐?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치를 볼 수 있었단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단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여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줬단다.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너의 죄를 처리받을 수 있단다. 이 얘기를 시간 날 때마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두 자녀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이 이게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때 아담의 자녀들이 많았겠죠. 계속 태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사람을 창세기 4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시죠. 창세기 4장. 아담이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또 그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뭐로 제물을 드렸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면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런데 하나님이 자, 가인과 제사 가운데 여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기름으로, 양과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지 않았고 이것을 받았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정성으로 따지면 가인의 제사가 정성이 있을까요? 아벨의 제사가 정성이 있을까요? 이게 훨씬 더 정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장 좋은 것, 최상품으로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던 짐승 한 마리 죽인 거예요. 정성으로 따지면 이것이 훨씬 더 정성이 있죠. 그런데 아마 가인은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것도 제사라고.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보고 되게 비웃었을 것 같아. 그런데 아벨은 분명히 부모의 말을 겉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벨은 캐치한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인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가인이 뭘 몰랐냐면, 가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처리돼야 된다. 이 사실을 가인은 몰랐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줄 리가 없어.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새벽마다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받아줄 리가 없어. 안 받아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종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오더니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도 않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는데 갑자기 나 구원받았다 그리고 천국 간다 이러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수십 년 다녀도 천국 가는 길을 몰랐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듣고 천국 간다니까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자기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사실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자, 아벨 대신에 누가 죽었죠? 죄 없는 짐승이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준다는 사실을 아벨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아벨에 드린 제사는 뭐로 드렸냐면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냐면 부모의 말을 들음으로 생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고 난 후에 가인의 후예를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냐면 가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모여서 교육을 받으면 어떤 교육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교육을 받게 되겠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후에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 하였더라?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성이 시티 도시잖아요. 자, 가인이 도시를 건설하고 최초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 에녹의 뜻이 뭐냐면 교육이란 뜻입니다. 가르친다는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교육을 시키면 어떤 교육을 시킬까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교육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원받은 부모들 밑에서 성장한 것은 이건 큰 복이에요. 알아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복으로 생각해요? 정말 구원받은 부모 밑에 자라났다는 것 자체는 이건 진짜 큰 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시킬까? 어떻게 하면 출세를 시킬까? 이런 종류지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아주 주로 여깁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를 계속 볼 거니까 붙잡아 두시고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시죠. 여기를 줄로 잡아 두시고 디모데 후서 3장. 여기 성경을 배우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배우는 가장 처음 목적이 뭐냐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확실하게 배우면서 구원을 얻고 난 후에 그 밑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구원을 확실히 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이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경 배우는 순서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계속 배우면 올바른 인격이 생기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인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갖춰진다는데 말 그대로 위선만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알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는
가인의 후예는 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을 돌아가 보죠. 창세기 4장 19절 18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이거 보면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이라 안 했어요 제가? 네, 4장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이 바로 가인의 후예입니다. 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를 처음 시행한 자손도 바로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그리고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동물을 대량 사육하는 이 산업을 발달시킨 존재도 바로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그리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악기를 제조하고 대중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도 바로 가인의 후예예요. 그리고 그 밑에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강력한 무기를 만든 장몰인도 바로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그리고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자기 용명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였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다 가인의 후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간단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점에 있는 많은 서적들, 그 많은 서적들이 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서적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실제는 복입니다. 아세요? 근데 이분들은 복 받은 것 같이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가 봐. 어떻게 참 옆에서 같이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아시죠?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큰 복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냐면 우리가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배울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의도도 중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사건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메시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게 어떤 의미인지 아냐?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2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게 놋뱀 사건인데요. 이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애굽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뭐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한 1년 전쯤에 저희들 여기를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아마 한 2년, 3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놋길이었어요. 무슨 길이라고요? 가이드가 그러는데 가이드가 뭐라 하냐면 저기 한번 보세요. 땅이 시커매요. 상당히 긴 거리가 시커멓더라고. 그래, 저게 무슨 길인지 아냐? 바로 놋길이랍니다. 자, 광야를 걷는 게 더 힘들까? 놋길이 더 고통스러울까? 놋길이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실제 정말 마음이 상할 만해요. 그런데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다는데 놋을 어디서 구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빨리 숟가락 밥그릇 빨리 가지고 와. 빨리 녹여서 만들게. 이렇게 하기에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실제 길이 무슨 길이었다고요? 놋길이었습니다. 놋을 구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급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혹시 땅꾼이세요? 땅꾼? 땅꾼. 뱀 잡아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 안 계세요? 여기는 별로 경험이 많이 없는가 봐. 이게 땅꾼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거 웃긴 얘기죠. 안 그래요? 땅꾼이 얘기하면 정말 뱀에게 아주 독한 뱀에 물렸다면 뭔가 해독제를 맞든가 치료를 해줘야지. 야, 놋뱀을 쳐다보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믿어지냐고. 저희 이제 그 교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뱀에 물린 분이 계셨어요. 그 후포 교회를 담임할 때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뱀에 물렸냐면 후포라는 지역에 그 교회가 원래 산 밑에 있어가지고 아침에 대강당에 들어가면 대강당 뒤에 뱀이 한 마리 누워있고 주방에도 뱀이 한 마리가 출몰하고 수시로 뱀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그 뱀이 나오는 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냥 뱀이 들어왔네 이러고 잡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루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슬리퍼를 신고 교회 주변을 이렇게 돌다가 독사 머리를 밟았어요. 그러다가 엄지발가락을 콱 깨물린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전화를 하고
목사님이 뱀에 물렸다니까 형이 자매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뱀에 물렸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 보고 이게 다리에 독을 좀 빼달라고 하는데 독을 안 빼주더래요. 원래 이게 이제 원래 예전에 사람들이 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는 독을 빨아내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빨아내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게 발가락을 안 빨아주더래. 그래서 또 목사님이 좀 마른 분이요. 좀 말라가지고 아마 속으로 이랬겠죠. 자기가 입이 닿는데 자기가 빨지 내가 빨겠냐 막 이랬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형제 한 분이 형제들이 2명이 쫓아왔는데 한 분이 아이고 이거 독을 빼야 된다 하면서 거기를 엄지발가락을 칼로 이렇게 십자로 찢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붕대로 감아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그런데 한 형제가 목사님을 업고 승용차에 태우려고 이렇게 업고 타다가 급한 나머지 자기만 타고 목사님은 목이 걸려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뱀에 물린 것도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다가 차도 못 타고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그 포항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의사가 보니까 참 웃기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거 발가락 누가 이랬냐고. 그래서 형제들이 이거 독을 빼려고 그랬다고. 그 의사가 해독제를 맞고 해독제를 놔주고 목사님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 입원했냐면 뱀에게 물린 것 때문에 입원한 게 아니고 발가락을 찢은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 실제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병원에 가서 해독제 맞으면 돼요. 물리자마자 바로 안 죽습니다. 아세요? 그런데 만약에 피가 안 통하도록 딱 묶잖아요. 그러면 그 살이 괴사가 돼요. 피가 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내가 병원에 못 갈 것 같아.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야 된다. 이러면 독이 퍼지지 않게 묶어야 되는 게 맞아요. 괴사가 되더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 몸에는 백혈구가 있어서 계속 저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안 죽어요. 이게 뱀에 대한 정보라고. 자, 그런데 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냐고요. 자, 사람이 죄를 지면 뭔가 죄에 대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냐고,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산다라는 거기에 기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산다는 그 말에 기대는 것을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기대는 게 아니라 뭐에 기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니까 거기에 기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너 봐봐. 이게 봐야 되겠네. 여기 봐요. 뱀에게 물린 사람이 뭐 독을 빼내든가 빨아내든가 해야 될 건데 왜 이거 쳐다보면 산다고? 이건 말도 안 되네. 이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신기하네.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처리했다. 거기에 기대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다시 돌아가 보죠.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자, 뱀에게 물린 사람이 놋뱀을 쳐다본 즉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 높이 달릴 거니까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죄 문제를 처리하는데 예수님이 다 처리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놋뱀을 쳐다본 적 사는 것처럼 이해가요? 믿음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방법. 자, 밑 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채울까요? 계속 부으면 돼요? 자,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아는 분? 바다에 던지면 돼요. 바다에 던지면 간단하게 채워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풍덩 담그면 돼요. 자기는 죽었다 깨라도 못하죠. 자기 노력으로 열심으로 아무래도 안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같이 넓은 바다에다가 풍덩 빠뜨리면 돼.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고, 내 힘이 아니라고. 그걸 믿음이다 이래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세요? 자, 어떻게 믿어지세요? 그래도 안 믿으면 그거는 이제 운명에 맡기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은 이제는 은혜 안에서 삶이에요. 무슨 삶이라고요? 은혜 안에서 삶이에요. 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야,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고 가르친단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틀리냐면 여기 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뇨?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안 나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로 느끼지 않았던 것도 다 죄로 느껴집니다.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점점 구별돼 살려고 해요.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고. 아세요? 그래도 봐요. 어제 촐랑이 얘기했죠? 촐랑이가 아버지가 5억짜리 그 도자기를 깨도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촐랑이가 이런 데 해보죠. 촐랑촐랑 그러면서 야구 방망이 들고 아이고 500만 원짜리 이 정도까지 깨도 되겠지 하고 자 300만 원짜리 이럴까요? 애가 훨씬 더 조심해 살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용서해 줬는데 실제는 이 마음이 다 있다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처리했다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이 더 타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그게 은혜 안의 삶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어르신하고 광주에 계신 어르신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너무 그분이 말하는 게 교훈이 돼가지고 그분이 말하는 게 아직도 귓전에 쟁쟁 울려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분이 성경 강연의 마지막 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어르신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어르신, 저희들은 집이 철길 옆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차에 사고 나는 것도 너무 많이 보고 기찻길 옆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혹시 열차길 옆에서
혹시 술이 취해서 자보신 분? 여기는 진짜 경험이 없네. 철길이 없어요, 여기에요? 아, 철길이 없구나. 제가 철길 옆에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요?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철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원래 침묵이 열을 받아가지고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레일을 베개 삼아 침묵을 이불 삼아 이렇게 누우면요, 바람이 살살 불 때 잠이 정말 잘 옵니다. 진짜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들이 철길에 많이 누워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잠이 들면 죽지 하다가 죽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철길 옆에서 이렇게 누워 잤던 적도 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술을 먹고 길을 걷다가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러면서 한 곡 부르다가 여기서 철길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농부가 가만히 보니까 제 양반 저러다 잠이 들면 죽을 건데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열차가 옵니다. 굉음을 내고 오는데 이 사람은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때 농부가 여보시오, 열차가 오니까 빨리 피하시오.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 사람이 안 피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이 사람을 건져내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 돼. 그래서 옮기다가 이 사람은 건져놓고 자기는 열차에 받쳐 죽었습니다. 열차에 받치면 시체가 수 킬로를 갑니다. 알아요? 거의 걸레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막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숨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저 멀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대낮에 열차에 받쳐 죽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깨너머로 뭐라 하냐면, 멍청하기는 낮에 열차에 받쳐 죽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양반아, 이 사람이 왜 죽었는 줄 아냐? 우리가 멀리에서 자네를 보고 소리 지르는 소리도 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쫓아가서 자네를 건지다가 미처 피하지 못해서 대신 죽었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술 주정뱅이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술 주정뱅이라면 어땠을 것 같냐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르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르신이 만약에 이 술 주정뱅이라면 술을 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딱 술로만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이거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술 주정뱅이였다면 이 농부 집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농부 집안 식구들을 거두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은혜를 갚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요? 자,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0번을 죽어도 그 은혜 못 갚습니다. 안 그래요? 죄를 짓고 안 짓고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진짜 애기 같은 얘기고. 이해가요?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다 처리했다고.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의무라고. 안 그래요? 자,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누가 보이냐면, 우리 가족 어떻게 하지? 내 친구 어떻게 하지? 이 사실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음이 생기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런데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주변 친구들을 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그리고 가족들을 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 이게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이 어르신의 얘기를 듣고 그 광주 분이었거든. 그 당시에 나이가 한 70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살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이 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확실히 받았다면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개입해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입되냐면 요한 1서를 한번 보시죠.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뭐냐면 이게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난 후에 계획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지옥은 안 보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매를 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징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됐다는 것 자체는 이건 복이에요. 안 그래요? 여기 봐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것은 내가 잘못해도 영원히 멸망이 있다 없다? 멸망이 없다.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천국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죽여서 데려가든 어떻게 단련시켜 데려가든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봐요. 예전에 시장에 갈 때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가면 안전하죠. 이놈아 가자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엄마를 붙잡고 있다면 더 좋은 게 있으면 놓고 엄마를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여기를 보면 누가 붙잡는다고 돼 있죠? 내가 붙잡는 게 아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되게 개인적으로 교훈이 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제가 이거 보다가 김혜수가 되게 달라 보이더라고. 안 봐요. 누명이라니요.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질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못 들었느냐?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전현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길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인연!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인연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전에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이쪽은 제가 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인연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미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자, 하나님이 이미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 인생에 끼어들었어요. 너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도 우리 생명을 건들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 있으니까. 이해가요? 이미 너희 인생에 끼어들었다. 야, 이거 진짜 멋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김혜수가 달라 보이더라고. 원래 이 사람은 각본상 움직이는 거지만, 진짜. 안 멋있어요? 여러분들 별로 안 멋있는가 봐. 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끼어들었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딱 한마디로 줄인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봐요. 원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뭐냐면, 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열심히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거 정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게 해놨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아니요? 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 천국 가게 해놨으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을 내는데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 여기 사이드에서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 저들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열심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다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과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뭐가 다르다고? 마음이 다르죠. 맞아요, 아니요? 자, 만약에 제가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봐요. 보기에는 좀 짠해 보여도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한 30대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도 월급을 아주머니를 구하는데 집안 일을 도와줄 아주머니를 구한다고 제가 구인 광고를 냈다고 해봐요. 한 달에 월급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1000%입니다. 저희 집에서 하는 일은 빨래하고 밥 짓고 와이셔츠 다리고 집안 청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인 광고를 냈어요. 자,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하실 분. 자, 그래서 구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줄을 막 서왔어요.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사람을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고를까? 이왕이면 이쁘고 일 잘하고, 맞죠? 마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고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골랐다 해봐요. 자,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진짜 한 달에 월급도 5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보너스도 1000% 준다니까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집에 오면 빨래도 하고 뭐 밥도 짓고 해요. 그런데 와이셔츠를 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다릴까? 혹시 잘못하면 쫓겨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와이셔츠 다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쌀에 영양분이 있건 없건 돌만 없으면 된다 하고 팍팍 문대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내가 외출했을 때는 이 사람은 집에서 너무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맞죠? 막 소파에도 누웠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들어올 시간만 되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방도 또 닫고 쫓겨날까봐. 자, 그런데 제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일도 잘하고 사람이 너무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다 해봐요. 그래서 제 아내가 되어주겠습니까? 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걸 받아들였다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러면 갑자기 정말 이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졸지에 사모님이 됐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때 이분이 하는 일은 똑같다고 해보죠. 하는 일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냐면, 뭐가 바뀌었죠? 마음이 바뀌었죠. 신분도 바뀌었고. 그죠? 자, 와이셔츠를 다릴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와이셔츠를 다릴까? 아니면 남편이 많은 사람 앞에 우뚝 서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릴까? 그죠?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이왕이면 영양 있게 지으려고 할 거고, 남편이 퇴근하는 날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이분들 기다린다더니 뭐 안 오면 좋겠죠? 이런 분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바뀌었냐면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집에 늦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동창생들 만나서 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여보, 내가 오늘 친구 만나서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당신 식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쫓아내요? 안 그래요? 안 쫓아낼 거 아니에요. 여보, 내가 그냥 회사에서 그러면 저녁 먹고 갈 테니까 자네 편하게 놀다 오시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내가 좌로 뛰든 아침에 밥 안 해준다고 쫓겨날까? 안 쫓겨날까? 안 쫓겨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오늘 피곤해. 당신 라면 끓여 먹어요. 이렇게 해도 그래, 좀 더 자요. 이러지. 이것이 이러지 않는다고. 호적에 파버리지 않는다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종의 차이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신분이. 아시오? 그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행복자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생은 뭐냐면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을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많이 있어요. 원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더 괴로워. 왜 괴롭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말씀을 안 들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뭘 놀아도 별로 재미가 없어. 그죠? 왜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말씀을 듣게 할까? 오로지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뭔가 더 힘들어. 그런데 전도해도 안 들을 때 더 괴롭죠. 자, 그런데 지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그런데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되게 교훈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So, Coach, how strong is Westview this year? A lot stronger than we are. You already written Friday night down as a loss, Brock? Well, not if I know we could beat them. Come here, Brock. You too, Jeremy. What, am I in trouble now? Not yet. I want to see you do the death crawl again, except I want to see your absolute best. What, you want me to go to the 30? I think you can go the 50. 50. I can go to the 50 if nobody's on my back. I think you can do it with Jeremy on your back. But even if you can, I want you to promise me you're going to do your best. All right. Your best. Okay. You going to give me your best? I'm going to give you my best. All right, one more thing. I want you to do it blindfolded. Why? Because I want you giving up at a certain point when you can go further. Get down. Jeremy, get on his back. Now get a good tight hold, Jeremy. All right. Let's go, Brock.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just your hands and feet. There you go. A little bit left. A little bit left. I bet he does it. There you go. Show me good effort. That way, Brock. You keep coming. There you go. It's a good start. A little bit left. A little bit left. There you go, Brock. Good strength. That's it, Brock. That's it. Not at the 20 yet? Forget the 20. You give me your best. You keep going. That's it. No, don't stop, Brock. You got more in you than that. I ain't done. I'm just resting a second. You got to keep moving. Let's keep moving. Let's go. Don't quit till you got nothing left. There you go. Keep moving. Keep moving. Keep moving, Brock. That's it. You keep driving.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Keep driving it. Your very best. Your very best. Your very best. Keep moving, Brock. That's it. That's it. That's it. Keep going. Don't quit on me. Keep going. Keep driving it.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That's it. Your very best. Don't quit on me. Your very best. Keep driving. Keep driving. There you go. There you go. That's it. You keep driving.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Keep driving it. Don't quit till you got nothing left. Keep moving, Brock. That's it. That's it. That's it. Keep going. I want everything you got. Come on, keep going. It hurts. Don't quit on me. Your very best. Keep driving. Keep driving. There you go. There you go. He's heavy. I know he's heavy. I'm bad at strength. Then you negotiate with your body to find more strength, but don't you give up on me, Brock. You keep going, you hear me? You keep going, you're doing good, you keep going. Do not quit on me. You keep going. It hurts. I know it hurts, you keep going. You keep going. It's all hard from here. 30 more steps. You keep going, Brock. Come on. Keep going. Burn. And let it burn. Ours are burning. It's all hard. You keep going, Brock. Come on. Come on. Keep going. You promised me your best. Your best. Don't stop. Keep going. Too hard. It's not too hard. You keep going. Come on, Brock. Give me more. Give me more. Keep going. 20 more steps. 20 more. Keep going, Brock. Give me your best. Don't quit. No.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Don't quit. Don't quit. Don't quit. Brock Kelly, you don't quit. Keep going. Keep going. Go, Brock Kelly. You don't quit on me. No, you keep going. You keep going. Go, Brock. 10 more steps. 10 more. 10 more. 10 more.
Keep going! Don't quit! Give me your arm! You can! You can! 5 more! 5 more! Come on, Brock! Come on! Don't quit! Don't quit! Come on, Brock! 2 more! 1 more! Look up, Brock. You're in the end zone. Brock, you are the most influential player on this team. If you walk around defeated, so will they. Don't tell me you can't give me more than what I've been seeing. You just carried a 140-pound man across this whole field on your arms. Brock, I need you. God's gifted you with the ability of leadership. Don't waste it. Coach? Can I count on you? Yes. Coach? What is it, Jeremy? I weigh 160. 자,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몇 가지만 얘기하고 소위는 물러가겠습니다. 일단은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은 봐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는지 이걸 먼저 알면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에 내가 거해야지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어딜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어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셔요. 교회의 뭐로 계시다고요? 머리로 계시다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결국은 내가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주일날 되니까 사람들이 좀 더 모였어요. 자, 그러면 주일만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일만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봐요. 이 교회가 뭐냐면 교회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교회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예요. 최소 단위로 2명 이상.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 문안하고 이러면 건물이 문안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어디를 통해서 공급받는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다고. 발음이 잘 안 되네.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이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봐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보냐면 만물 위에 교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 천지 만물 위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 교회의 머리로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봐요. 자,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3장에 그러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성경을 본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제 없이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지 않고 성경만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또 이상해져 있어요. 이상하죠? 왜 교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내가 혼자 집에 성경만 봐도 내가 이상해지지? 반드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 기도할 때도 기도의 응답도 내가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지 기도의 응답도 되게 돼 있어요.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겠다. 자, 두 사람 이상이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는 얘기는 자, 내가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지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아니요? 맞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있는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맞죠? 참석해서 서로 사귐이 있을 때 신기하게도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자세히 보세요. 10년 전의 사람과 10년 후의 사람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나는 그냥 교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교제 가운데 구역 모임, 조모임 이렇게 모임에 참석했는데 하루하루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해요, 안 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옆에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 가운데 나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서로에게 교훈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왜 교회 가운데 나와야 되냐면요. 봐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내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이 내가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면서 받은 상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내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극복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셔요. 이건 정말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이제 구원받고 교제를 한 4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교제에 붙었어요. 그런데 교제에 붙어서 1992년도 경인데요. 형제자매들이 교회까지 가는데 너무 먼 거야. 그래서 태백서 동해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 당시에 월급이 40만 원인데 교회까지 가는 차비만 10만 원이 넘어.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 승합차 한 대만 주면 제가 일생을 나 같은 사람이 안 생기게 제 일생을 형제자매들 교제 가운데 붙이는데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차를 한 대 줬습니다. 도계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친구가 제 동생 친구였는데 형, 차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한 달 기도했는데 차 필요하지? 형, 이 차 타요. 나 돈이 없다. 이러니까 형이 벌어서 갚으래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전화, 아니 엄마 차가 한 대 생겼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놀랄 거 아니에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고. 아니 친구가 우리 후배가 내보고 그냥 타라고 주고 돈을 벌어서 갚으래. 그래서 태백시청에 제 앞으로 차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형차니까 청이 몰고 가지고 이놈을 가버렸어요. 제가 86년도 면허 따고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백의 길이 얼마나 안 좋아요. 차를 3단 이상을 기아를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 뒤에 차를 그렇게 줄 세워본 건 처음이에요. 그 없는 지역에서 줄 섰다면 얼마나 밀리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줬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에까지 몰고 갔어요. 보험 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차를 딱 몰면서 뭐라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차 사고 나면 제 집안 내려앉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운전하고 다녔다니까 진짜. 그리고 얼마나 차를 많이 타고 다녔냐면요, 승합차 중간 문이 떨어져 가지고 달려가다 문이 떨어져 가지고 문을 주워 가지고 경찰에 막 너무 많이 타니까, 경찰에 옛날에는 막 사람 숫자 셌잖아요. 경찰이 있으면 머리 숙여! 이래가지고 그렇게 몰고 다니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태백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침에 차도 안 다닌다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태백 올라가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정말 형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오면 형제자매들이 감동이 돼서 다 갈 줄 알았어요, 실제. 그래서 기도하고 동생하고 둘이서 봉고차 뒤에다가 이런 돌을 몇 개 실었습니다. 그리고 체인을 감고 올라가는데 차가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백 그 계산동이라는 지역에 올라가가지고 윤형제님 교회 갑시다 이러니까 그분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내보고 욕을 막 해요. 홍형제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이런 날씨에 교회 가면 다 미쳤다 하지 않겠냐고. 자,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미쳤다. 이게 단단히 미쳤구나. 이거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다니면서 미쳤다 하지 않겠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형제에게 뭐라 했냐면, 그래도 형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모시러 왔으면 커피라도 한 잔 먹여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랬어요. 그게 빨리 들어오래요. 방에 들어가서 자매님은 커피 끓이려고 하고, 그것도 커피 믹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커피 믹스. 커피 믹스를 타러 자매님은 이제 부엌으로 가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있었던 과정을 형제에게 설명을 했죠. 형제님, 사실은 제가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아무도 안 간다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면 말씀을 오늘 들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형제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미쳤네요. 이때 커피가 들어왔어요. 커피를 먹고 있는데 형제가 뭐라 하냐면, 홍형제의 말대로 빈 차로 내려가느니 전화 한번 돌려볼까? 돌려보세요. 전화를 돌리니까 그날따라 다 간대요. 그래서 다 모시고 교회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환경은 사람이 극복하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방에 커피 한 잔 마시러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교제를 하려면 깊숙이 교제해야 되겠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얘기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도 풀리게 되고
그때 이후로 성도를 알아가려고 하면 깊숙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해는 왜 생기냐면 교제가 없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홍성교회를 이게 주일 말씀을 하러 갔는데 모 목사님이 저보고 신방을 가재요. 차량 봉사하다가 걸려 넘어진 분이 있다고 신방 가재. 그래서 차량 봉사를 오래 했으니까 한 50만 킬로를 뛰었으니까 한 달에 1년에 7만 킬로씩 7년을 뛰었으면요. 적게 뛴 거예요? 많이 뛴 거예요? 많이 뛴 거죠. 그때는 교회 차가 어디 있어요? 사사시대였고 전도인도 없었습니다. 하여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했는데 그래서 그때 신방을 갔는데 형제가 뭔가 차량 봉사하다가 실족했대요. 그래서 신방을 갔으면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빼따가에 앉아가지고 보도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힘든 과정을, 차량 봉사하면서 힘들었던 과정을 이렇게 쫙 앉아서 얘기했어요. 근데 한 10분, 20분 얘기하니까 형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돌아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제가 너무 애기였네요. 이러더라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정말 차량 봉사할 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거 너무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교회 가운데 다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서 상처를 주던 상처를 받던 그것은 내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제 가운데 거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거해야지 또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전도도 내가 교회 가운데 거해야지 이뤄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가운데 거해야지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키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어디다? 키는 교회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들이 모인다 하는 곳에는 무조건 내가 머리를 들이밀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세요?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이 읽어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반드시 내가 교회 가운데 거해야지 기도의 응답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같이 읽어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반드시 내가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학예 수양회입니다. 거기에 정말 많은 분들을 인도했으면 좋겠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나를 만날 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이 영상 한 개 보고 마치죠. 여기 한번 보시면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내가 구한 사람이, 정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천국에서 나에게 정말 고맙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떡할 뻔했냐. 너무 고맙다. 이런 사람을 천국에서 많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천국 갔는데 내가 인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좀 비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인도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학예 수양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계획한 일들 가운데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